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그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므나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므나헴이 이제 이 디르사에서 와서 이 딥사에서 전쟁을 하고 해서 살룸이 한 달을 통치할 때 다시 그 살룸을 죽이고 이 므나헴이 왕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첫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딥사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딥사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살룸을 죽이려고 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 이제 문을 안 열어주면 반대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동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딥사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까지도 다 죽이고 더 나아가지고는 아이벤 임산부까지도 다 죽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뭐냐면 이 므나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무슨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래도 문 안 열어준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임산부까지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딥사에 그 다 므나헴이 죽이게 되어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살룸 있잖아요, 그죠? 살룸이 한 달 통치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달 통치하고 또 이제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살든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오른쪽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데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빨리 죽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상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하나님은 다 위로하셔서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든 부귀영화를 안 누리든 그게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슬려 가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든 아니면 단명을 하든 이거는 아주 불행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딥사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므나헴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19명의 왕 모두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 오늘 이 므나헴도 평생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베델과 단과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이 우상 숭배했던 일들, 그것을 이 19왕이 북이스라엘 왕 전체가 똑같이 죄를 지어요. 다 똑같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므나헴도 똑같이 평생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매 시간마다 돌이켜 보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돌이켜 볼 때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뭐가 됐냐면 전통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고 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걸 다시 똑같이 그냥 전통이 되어져 버렸대.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 상관한 이것을 생각하는 이 분별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그냥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썩은 물에서 태어나서 썩은 물에서 자라면 이 깨끗한 물보다는 썩은 물이 더 좋은 물이라고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삶에서 모든 사람들은 또 그 물이 빨간 물이든 파란 물이든 아니면 노란 물이든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느껴져 버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렇게 살아온 것들, 뭐 북한에서 살아온 것들, 탈북한 가정들, 그런 걸 요새 이렇게 유튜브로 좀 듣다가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정말 잘 나간 사람들인데, 그리고 막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다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북한에서 모든 것을 차단을 딱 하고 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정말로
모든 세상이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그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김일성이를 숭배하고 김정일이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또 김정은이를 숭배하고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게.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모습에서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시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비춰봐서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자꾸 바꿔가야 돼. 변화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돼. 내 있는 데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행복한 삶을 사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뜻을 쫓아가는 사람 성경에서 보고 성경을 보면 그러네 하고 그것을 또 쫓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지 내 고집을 피우고 우리 그러잖아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고집을 하고 내 방법을 고집을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19왕이 평생에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 부모가 학교 갔다 온 애들 보고 야 너 빨리 가서 세수하고 손 씻고 오면 내가 떡볶이 해줄게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손도 안 씻고 얼굴 안 씻는 거예요. 그냥 떡볶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오면 줄게 그러는데 안 씻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이 녀석 떡볶이 다 만들어 놓고 이 녀석 이리 와 따라와 하고 그냥 손을 끌고 아니면 길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서라도 아니면 물수건을 만들어 와 가지고라도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이제 그다음 먹어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씻고 와. 그러면 줄게. 그럼 씻고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 쫓아가요. 나는 내대로, 나는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대로, 나는 내 방법대로라는 사실은 뭐냐면 차는 고장났으면 고쳐야 앞에 가잖아요. 안 고치면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변화가 안 되어지면 고장난 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가지도 않는 차를 나는 서울 갔다 올 거야. 나는 어디 갔다 올 거야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갔다 온 것처럼 느끼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변화가 안 되어지면 거기서는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그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건 정결하고 깨끗한다는 것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아수르 왕인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전쟁에서 아무리 해도 이 전쟁에서는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불한테 내가 10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전쟁 끝내고 나를 좀 도와줘라. 섭외하는 성지 이 문하엠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할 때 딱 벌쓸 때 우리가 도저히 저 나라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럼 먼저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해가지고 그 전쟁을 멈춰라. 그래야 피해가 안 된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협상은 안 되는 거다. 지고 난 다음에는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거니까 지기 전에 벌써 질 것 같으면 협상을 하고 안 그러면 이길 것 같으면 버티고 이기고 해라. 이게 지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하엠이 바로 딱 봤더니 아수르하고 전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줄 테니까 전쟁 멈추고 내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은 1000달란트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하면 이 35,000km, 35,000km. 그러니까 35,000km라 그러면 보통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 한 소나타 있죠, 그죠? 그랜저나 소나타. 이 그랜저나 소나타 20대 분량이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소나타 이 정도 되는 차 무게 20대 분량이 무게를 그 은을 줘야 되니까 이 은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문하엠이 이스라엘의 부자들한테 전부 다 각각 한 사람 부자한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이 토색을 빼앗아 가지고 줘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는 여기서 두 가지인데 이 문하엠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해를 안 주면서 이렇게 적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혜롭다라고 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이 문하엠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도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일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이 전통이라는 것, 이 습관이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이걸 뭐 우리말로 또 하면 천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하엠이 안 바뀌어졌다. 이게 깨어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하엠이 우리가 보면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문하엠이 10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왕이 되어지고 나면 이 군인들을 모으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해가지고 적군이 못 쳐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아무리 나쁜 이 전쟁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래 전쟁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서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전쟁하기 전에 나는 너한테 굴복할게. 나는 전쟁하기 전에 너한테 굴복할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무장 다 해제할게. 군인들 다 없앨게. 무기 다 없애버릴게.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종이 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세우고 뭐 다 하고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무장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이 준비를 다 했는데도 안 되구나. 이럴 때 타협을 하는 게 이 문하엠처럼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문하엠은 준비도 안 했어. 그리고는 이제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있다가 전쟁이 턱 터질라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부자들한테 전부 돈 내놔. 강제로 빼앗아가는. 자국민들한테 막 강제로 다 뺏어가는. 남의 나라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막 이 강제로 뺏어가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화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제대로 못해가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워진 지가 나라가 이제 뭐 불과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30년이에요. 30년. 그러니까 1991년에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나라가 세워질 때 소련이 이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를 2000기를 줘요. 왜 거기가 그렇게 있던 것이고 그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거기가 뭐냐면 그때는 소련이었잖아요. 그죠? 소련의 군사기지들이 다 있던 곳이고 그리고 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그 지도자들이 엉망으로만 그 좋은 그 축복에 시작할 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원래 나라도 없던 나라거든요. 나라도 없던 나라였는데 그냥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 너들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나라를 다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난 다음에 8년에 걸쳐가지고 길게 하면 12년대요. 그 쉽게 말하면 인종 두 가지를 인종 청소하는 거예요. 러시아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정복한 돈바스 뭐 이쪽 얘기하잖아요. 그 뉴스 시간에요. 그쪽에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80%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 막 그냥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다 죽이고 막 8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이 중심이 신나치주의에 그러니까 히틀러 있잖아요. 그죠? 그 신나치주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인들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백성들이 지금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독립할 때 5,100만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3,0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막 그냥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 대주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도와준다고 하다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지금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은 도와준다 그러고 막 전 세계가 도와준다 그래도 일이 하나도 안 되어지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미국도 똑같고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문하햄이 자기 궁궐에 곡간을 열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문하햄 자기는 뭐 아무런 손해 안 봐요. 지도자들은 아무런 손해 안 봐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위정자들이 헬기 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외국에 돈 다 보내놓고 고통당하는 것은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만 그냥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문하햄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개인 신앙도 가져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모든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다 만들어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악한 자들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지도자들과 마귀가 준비해 놓은 지도자들과 이것이 막 항상 부딪히고 싸우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수르가 무나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년 동안 무나헴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면 시작할 때에 이 딥사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 무나헴을 반대해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방을 다 치고 아이벤 여인들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처럼 장군이었고 하나처럼 총명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전통인 양, 습관인 양, 관습인 양 죽을 때까지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습관과 전통과 또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죄짓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